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눈을 감은 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죄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를 달라고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상한 마음과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얘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죄악 가운데 놓여있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며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와 말씀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녹아지고 그 말씀의 순종으로 안양으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넘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실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우리 평생을 주 뜻대로 살아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크게 힘창에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방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여전히 우리를 부시는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여전히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만세 전부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나이다. 이 시간 예배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케 하시며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우리의 거짓과 탐욕이 조명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님을 탄식해 한 우리 모두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교만과 가식의 탈을 벗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 속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잘 분별케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의 종 김성원 목사님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를 통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한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적, 외형적 부흥이 우선이 아닌 믿음의 부흥, 사명의 부흥, 선교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환경이 아닌 말씀에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참된 목회자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힘주시지 않으면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들이 오니 주여 주를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치료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통해 우리 뜻과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자복하며 애통함으로 주의 공의를 구하며 이를 통해서 바른 나라,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과 탐욕이 물든 이 세상 속에 주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휴가철 속에 안전사고 없이 지켜주시며 교회 여름 행사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막바지 무더위로 지쳐가는 우리 육신 속에 믿음의 나태로 이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365일 매일 큐티와 또한 VIP 전도자를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며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지구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낙담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으로 지키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귀한 복음의 열매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준비된 말씀을 잘 전케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결심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외함을 통한 겸손함으로 또한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간절한 기도 들려오네. 누군가 기도하네. 권능의 손 펼치사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주 의지에 누군가 기도하네. 주천사 나를 지키시네. 늘 항상 지켜주시니 갈 길 험하고 또 멀어도 높은 보좌를 바라보며 주 의지에 늘 항상 지켜주시네. 나는 밤을 종일 지나고 밤이 쉴 곳 없으며 오늘은 너를 속에 내며 빛이 전혀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께 감사해.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간절한 기도 들려오네. 너를 기도한다. 하늘에서 천으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 주께 기도드리세.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이단에 대한 논쟁을 잘 안 합니다. 이단에 대한 논쟁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단에 대한 설교도 잘 안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밥 먹듯이 하는 게 없어요.
제가 1년이 아직 안 됐지만 한 7개월, 8개월 정도의 설교 분량 중에서 다 기록하기가 좀 힘들어서 구원론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보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구걸하는 예수, 구원의 확신이 쉬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 당신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고요.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자. 누가 전도할 것인가? 교회와 가정에 필요한 스승,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라.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합니다. 이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성화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는 설교를 주력으로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막힌 복을 열어라. 죄의 담을 무너뜨려라. 열매에 대한 나의 교회, 신앙과 삶의 모순에서 벗어납시다. 이 성화론에 관한 설교입니다. 종말론 또는 심판론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에 왜 요셉만,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사울. 이게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종말론, 심판론에 관한 설교입니다. 구원론과 교회론, 성화론, 종말론을 담아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이 구원론, 교회론, 성화론, 종말론을 중심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주력으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신자에게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신론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간론도 강의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래서 새신자라든지 초신자를 대상으로는 신론과 인간론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 설교하는 분량의 패턴을 구원론, 교회론, 성화론, 종말론에서 25%, 25%, 25%, 25% 이렇게 잡아서 1년치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론 한 번 하고, 성화론 한 번 하고, 종말론 한 번 하고, 구원론 한 번 하면 되지 뭘 그걸 여러 번 하냐. 100번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꼬박꼬박 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헛된 사상까지 굉장히 해석해 가면서 제 전공도 아닌 것을 애써서 하지 않는 제 불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복음적인 목회자로 한 10년여 이상 겪었으면 그렇게 신뢰해 주길 바라는 마음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도 믿고 있는 부분이 함께 바탕이 되어서 굳이 교회가 비상체제에 돌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믿고 또 목회자를 믿고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된 것에 일단 주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잘못된 사상과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담아서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다 싶은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우리 신앙의,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이단 사상과,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신앙 사상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성화론, 종말론을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2장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늘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다가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받던 이유도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단들에게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성경이 말한 바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실제로 우리 성도 한 분과 자녀가 중에 자녀가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겨우 꺼내와서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가출하려는 걸 막고 이단의 접근을 막고 아주 온 집안이 사투를 벌이고 온 가문이 다 사투를 벌이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천지가 신변 보호 요청서를 받습니다. 그럼 부모가 내 자식이라고 데리고 있으면 감옥 갑니다. 신변 보호 요청서를 작성한 신천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숨겨야 됩니다. 신천지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경찰이 가족을 잡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신변보호 요청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변보호 요청은 신천지에게 있어요. 이미 그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은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사투예요. 사투. 그래서 회심할 때까지 놓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을 찍고 신변 보호 요청서를 부모로 다시 바꾸는 이 어이없는 일을 벌여야만 경찰에서 부모를 안 잡아갑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목사의 불찰입니다. 불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는 이단 사상과 이단에 접해 있는 실질적인 일들도 예측됩니다. 그런데 교묘한 말로 공격해오는 이단들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는 것이죠. 첫째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기 띄워져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좀 힘이 없죠. 하여튼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오늘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으신가? 혹시 그렇게 보시면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그래서 혹시라 또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교묘한 말로 속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생관, 세계관, 논리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상입니다. 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상. 헛된 속임수는 뭡니까?
남을 깨어 거짓을 참이라고 알게 하는 행위나 수단, 그게 사실은 거짓인데 그걸 참으로 알게 하는 행위와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건을 살면 항상 듣는 말이 있죠. 아이고, 남지도 않는 장사하는 거예요. 남지도 않는데 왜 장사를 합니까? 우리 카페도 남지도 않는 장사하는 중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남긴 남죠. 남긴 남는데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용돈을 쓸 만큼도 안 남아서 문제지. 맨날 투자만 해야 되고, 무슨 저 조그만 카페 1년 투자, 그 한 달 투자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 재료도 제가 우리 장로님을 도우려고 카페 커피를 제공하는 그 업체에 방문했더니 하여튼 우리가 오지기도 비싼 원두를 쓰는데 하여튼 그런 신념을 갖고 있죠. 레몬도 그냥 시장 가서 아무거나 사와서 하라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해요. 아주 그냥 색깔 좋고 빛깔 좋고 번쩍번쩍 빛나는 것만 배달돼 갖고 오더라고. 여러분 돈 좀 많이 내고 먹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도 속이는 거죠. 뭘 안 남아요. 남죠.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요구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말인데 스토이케이니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원칙과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원칙과 논리를 말한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철학을 따라가고 거짓을 참으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형태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원칙과 논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이해가 되는 사람은 예수보다도 논리적인 것에 귀가 쏠려서 예수는 없고 논리를 따라가면 딴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예의 범절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사람의 전통에 딸려서 예수는 없고 좀만 버릇 없어도 좀만 기분 나쁘게 해도 조금만 위계 질서가 없어도 다 무너지는 거야. 그냥 신앙이 그냥 꼴 보기 싫고 다니기 싫고 예수가 없는 거야. 이런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초등학문 이렇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은 학문, 과학, 논리, 정치, 윤리, 경제를 다 포함한 최대의 학문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문이 도구일 뿐이지 그 학문 자체가 절대시에서 거기서 구원의 빛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나면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예수 영광 돌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와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들이 천국 가기 엄청 힘들다. 가난한 자가 훨씬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예수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하는 건 봤어도 부자들이 11조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 LG전자 회장님이셨던 돌아가셨나요? 구본승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회장된 연수만큼 한국에 교회 세웠죠. 10의 2조로 10의 3조로. 그냥 뭐 그래도 워낙 돈이 많은 분이니까 이해는 되지만 돈이 많이 벌면 신앙생활
잘할 거라는 거.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뭔가 똑똑하면 하나님 정도는 쉽게, 예수님 정도는 쉽게 잘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인 겁니다. 세상이 돈으로 학벌로 웬만한 건 다 큰 소리 치고 떠드니까 신앙도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지만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차를 누가 좀 뺄 일이 있어서 우리 영화 집사님 차 키를 받고 애경 집사님 차 키를 받아서 차를 빼는데 내가 영화 집사님 차 라이트 키는 걸 못 찾았어요. 예? 라이트를 어디서 키는 거예요? 눈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센서가 켜져요? 그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없고 뭘 아무리 찾아도 없어. 에라 모르다 깜깜한데 운전하니까 옆에 땅 우리 지인분이 목사님 밤에 깜깜한데 이거 어디서 키인지 모르겠어요 저. 예. 하여튼 뭐 과학이 발달해서 다른 거 아무리 돌려도 눌러도 안 켜져요 라이트가. 제가 웬만한 차 다 물어봤는데 참 희한한 차 다 봤습니다. 왼쪽에 없을까봐 오른쪽도 돌려보니까 이것만 왔다 갔다 하고 물이나 뽕뽕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스마트폰에 티맵 검색을 하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손으로 다 쳐서 했어요. 이렇게 손으로 쳐서 했는데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참 피곤하게 삽니다. 그러더니 티맵 딱 잡더니 화덕초등학교 그러니까 화덕초등학교 맞으면 네 딱 나와요. 그 동안에는 막 이거 눌러가지고 운전하면서 치면서 그럼 우리 사모 옆에서 조심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고 어디 가다 장로님 그 마이크만 눌러봐요. 그랬더니 왜요? 장로님 그동안 이거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하고 다녔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눌러봐요. 딱 눌러갖고 건대병원, 건국대학병원 딱 나. 네 하고 딱 나. 본인도 신기했을 거야.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과학이 발달할 뿐이지. 과학이 발달된다고 우리 인간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 전에 하나님 오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거든. 줄기세포를 첨단 과학 발달이라고 해서 인간의 영생불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해나가는지 몰라도 그러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뭘 영생불사를 꿈꿔요. 경제, 정치, 윤리 이런 것들이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핵심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진보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가지고 있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상황의 동물이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사람을 사색하는 동물인데 근데 보수유지라고 태극기 들고 하늘소망께 이름 마크 달고 광화문 나가지 마세요. 진보주의자라고 그냥 뭐 어디 막 노동자 위에서 뛰어다닌다고 거기 목숨 걸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참 부족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돌팔매질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참 문제거리가 많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또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참 문제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고 경제고 밥그릇은 계속 줄어들고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근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을 합니까? 무슨 어디서 요술램프라도 나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취업할 일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홈 무슨 청소를 하는 업체예요. 화장실을 막 변기통을 닦는 업체입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하루에 50명씩 면접을 본대요. 그 직원들을 그래도 그 젊은 29살 사장이 참 마음이 좋아서 500명 정도까지 자기가 이 회사를 한동안에 뽑을 마음이 있는데 1년에 2-3명 뽑는답니다. 1년에 2-3명.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무슨 꿈을 꾸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 변기 닦는데 하루에 50명씩 면접을 보러 오는데 20-30대 아이를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2-3명 정도 뽑는답니다. 한 달에 2-3명. 그런데도 그렇게 몰려와요. 경제, 정치, 윤리, 과학, 학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나 하나님을 넘을 수는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넘을 수 없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것처럼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할 것처럼 믿고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 보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예배는 뭡니까? 뭐가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은 뭡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영으로입니다. 육으로는 만날 수 있는데 육으로 못 만나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연약한 육신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게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왔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 목사만 보이고 목사 말만 들리고 느끼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가슴을 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 많은 우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들. 진리는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 대하여 늘 신앙하고, 죽었다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깨신, 그리고 그분의 뜻이면 하늘이 움직이는 우리 예수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나 걸으라면 걷게 되고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되는 능력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단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예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에 대한 참된 정의입니다. 요것이 되면 됩니다. 요것이 되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교회는 은혜스럽고 어느 교회는 은혜가 없고 어느 교회는 거짓 속임수입니다. 거짓 속임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정말 교회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다음 주에 기도할 혜빈이 알아? 혜빈. 교회가 뭐야? 교회가 뭘까? 너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야? 우리 아이가 모른다고 웃었으니 우리 어른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애경 집사님, 교회는 뭡니까? 알지만 말하기가 좀 그렇죠. 우리 항상 그래요. 뭔가 알지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외국어를 받았습니다. 외국어를. 방언을 받았는데 천사의 말, 희한한 방언이 아니고 오순절 계통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받았습니다. 외국어를 알지 못하던 베드로가 외국어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헬라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쟤 뱃사람이고 글도 모르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아니야? 맞는데? 근데 쟤가 어떻게 외국어를 저렇게 잘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외국어를 들고 가서 뭐 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들이에요. 예,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뭐 합니까? 교회 세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들은 뭐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성경이고 이 시대고 선교사들이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진짜로 그래요? 장로님 지병이 있습니다. 장로님 지병이. 우리 최 장로님 지병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왕자병 이런 거 말고. 아니 우리 교회 장로가 시무 장로가 딱 한 사람, 원로 장로님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무 장로 지병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잔소리병. 그건 지병이 아니고 체질입니다. 저건. 그거는 뭐 본능적으로 막 나오는 체질이에요. 뭐든지 평가, 그다음에 도와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지병이 있어요. 몸에 결석이 있어요. 결석이. 돌이 자꾸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장로님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 성도 중에 그래도 어른에 속하고 그래도 우리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도 많이 사랑 우리 김성훈이 권사님 있어요. 김성훈이 권사님 건강에 뭐를 가장 주의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뭘 저를 말뚱말뚱 쳐다봅니까? 갑상선 암 수술한 분이에요. 자꾸 몸이 처지고 힘이 없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치면 우리 장로님 병수를 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기도할 때 원로 장로님 못지않게 우리 김성희 권사님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로 장로님 죄송해요. 60대 40으로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사랑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다른 걸로 대충 희석시켜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리게 하는 이 속임수. 속임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아니 그런 것도 고민이 됩니까 이제?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대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 딱 있는데 똑바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관한 거룩에 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자, 거룩한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배웠습니까? 거룩한 삶은 뭘로 가능해요?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격이나 그리고 많은 범죄나 그다음에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는데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요. 왜?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안 자라고 인격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타고난 줄 알고 좋은 신앙의 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타고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구원받는 건 내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왠지 좋아서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일 수도 있고요.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얻을 게 별로 없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대단히 불편하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룩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잊어버리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유일한 이 땅의 삶의 목표인데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가지고 구원이 돼가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예배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왠지 여러분의 면죄부를 받고 왠지 나를 위하는 것 같은 논리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학과 속임수를 따르는 신앙은 예수를 따르는 참된 교회가 아니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묻는 거에 굉장히 우리가 걸립니다. 예수를 교회가 따라서 이 모양이야? 예수를 따르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이거밖에 안 돼? 비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한 부분이죠. 그래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철학과 속임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따르고 예수님을 잘 못 따르는 건 죄송하고 인정하지만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철학과 속임수를 따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목사답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따르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팔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교묘한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2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도 하고 율법의 죄양들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서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이 이렇게 따로 구분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목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어저께 편집을 시도하다 그냥 포기하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존 교회를 성도 다니는 아이가, 이 청년이 교회에서 하는 이단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참석한 이단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야 너 하나님의 교회 다니지? 너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가 우리가 왜 이단이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성경을 잘 지키니? 하고 이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바르게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잖아. 친구끼리 이렇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놈의 지키라는 건 하나도 안 지키는 교회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성탄절, 부활절 또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또 안식일 아닌 주일 너 성경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누가 참 교회냐? 누가 참 교회냐? 누가 말씀을 지키는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는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알곡과 축정이는 세상에 가치 있는데 알곡이라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어? 우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교회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린 다 지켜.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해? 너희는 축정이야. 안에 사실은 지킬 건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런데 왜 쓸데없는 것만 지켜?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상관도 없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목숨처럼 지키려고 그러세요? 다 없애버리죠? 이단들이 하도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거죠. 오늘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그림자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죄하거나 알곡이니 축정이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하고 할 터이나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로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는 절기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바로 안식일교가 이 날짜와 절기로 목숨을 걸고 덤비는데 이 정도 성경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함께 교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바로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칭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수일 때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던 경우가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지켰단 말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서 점점 이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 거룩하여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자 만든 우리의 신앙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마치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교리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와 다를 것 없는 오순절과 초막절과 유월절을 안 지키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과 인간적 원칙으로 사람을 다스리려는 시도입니다. 체벌주의입니다. 신옥주 목사가 우리에게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으로 인해서. 여러분 옛날 대한수도원 안차를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한수도원 가면 환자가 있으면 병든 부분을 멍이 들어서 피가 나올 때까지 후드려 팹니다. 제가 아는 모 교회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매를 주어서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체벌을 한답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까?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기에 직접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못하고 천사들을 통해 나간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성인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여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여진 사람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분을 통하여 그만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뭡니까? 마리아의 숭배 사상의 기본 교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어찌 만나리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긍휼함을 받아라. 이게 교리입니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맡은 사역입니다. 중보자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이에 목사가 낍니다. 목사가 거룩합니까? 천사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상을 줄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들이 비상식적으로 높아져 버려서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을 얻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린 거죠. 목사는 종이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어딘가 위치한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게 천사 숭배 사상에서 온 일이랍니다. 저 말고 다른 훌륭한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훌륭한 목회자는 그러면 천사입니까? 거룩한 목사입니까? 이 세상에 그런 목사가 존재해요? 천사 숭배 사상과 마리아 숭배 사상이 예수님의 중보자 위치를 강탈해 버렸는데,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가 하나도 사상이 바뀌지 않은 채로 개신교로 바뀌어 가지고 칼빈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천주교에 맞서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돌려줘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왜? 교황을 배반하는 사람은 찍혀 있으니까 그 천주교 교황의 권위를 도저히 못 내려놓고 칼빈이 말씀을 안 따르면 잡아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다른 교리는 다 좋은데 저놈의 자유주의에서 맨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게 칼빈이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대리자는 없습니다. 그 천사가 누굽니까? 그 절대 권위자가 누굽니까?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단한 능력의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느 공동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신천지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공동체로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대리 업무를 대신하는, 이게 이단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를 대신할 바에는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믿고, 이 공동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믿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한다고 믿고, 그렇게 해서 모인 공동체라. 어떤 천사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이 있지요. 권사님 좋으셔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좋습니다. 이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 잔소리가 많아서 목회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그냥 그건 거예요. 왜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내가 왜 내 신앙을 버려야 돼요? 저분이 대리자입니까? 저분이 뭐 인도자입니까? 저분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내가 예수도 교회도 내 신앙도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나는 없던 신앙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없던 신앙이 예수도 믿고 갑자기 은혜도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예수를 대신하는 어떤 사상도 안 됩니다. 어떤 대리자도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이 중심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3절 마지막으로 이런 사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말이 어려워서 제가 다른 말은 다 뺄게요. 겸손이라고 하는 타페이노프레시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타페이노프로시네라는 단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놓은 거더라고요. 몸을 괴롭게 하는이라는 것은 아페이디아라고 철저한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금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을 해석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자의적 숭배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에돌로드르게스 게이아라는 단어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예배, 어쨌든 자기가 만든 예배, 자기가 겸손하려고 하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억지로 자기의 욕심을 누르는 것, 이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전혀 유익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겸손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겸손이 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검소하면 신앙이 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금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금욕하고 싶다 해서 욕심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싶다 해서 겸손해지는 존재가 아니고, 그 말이에요. 겸손하고 검소해지고 싶고 욕심을 버리고 싶은 것은 도덕적 얘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인하여 겸손한 마음을 억지로 갖는 것, 몸을 억지로 욕심을 버리는 게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이것이 무슨 교리인 양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교리예요? 예수 믿는 게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럼 절을 가세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고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죄인이라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 죄된 육신과 이 연약한 육신과 이 분냄에 그냥 뻑하면 화가 내고 뻑하면 화가 나잖아요. 뭘 나를 경건하게 다스려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경건이 뭔지는 알고 검소도 뭔지는 알고 욕심이 뭔지도 알아. 그게 나쁜 거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이끌어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린 심판이고 우린 죄된 육신이고, 이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겸손과 검소를 이유로 그것이 나를 욕심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금욕주의자, 신경경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수천째 깔렸어요. 문제는 겸손하게 한다, 경건하게 한다, 욕심을 버리고 산다, 이러는 이단들이 지들이 제일 부자야. 여러분, 이단 중에 겸손하다고 검소한다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단들 뒤집어 보면 그 교주들이 제일 호화스럽게 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니까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회자가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냥 눈깔이 뒤집히는 거죠, 그냥. 근거 없는 겸손과 검소를 따져요. 좋은 차 컴플렉스가 있으세요? 컴플렉스예요. 물질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과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그거를 내 실체를? 내게 그 차 준다 그러고 내게 그 집 준다 그러고 내게 그 돈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남이 가지면 못 견디네. 더군다나 검소라는 겸손이라는 실천의 모범을 봐야 돼. 목회자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눈이 뒤집어지고 예수고 뭐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이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 지도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40일 금식을 몇 번 해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참 종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40일) 금식한 게 왜 나빠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의가 되고 못하는 사람은 죄로 만드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겸손과 검소가 왜 문제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덕을 나타내는 게 좋은 일이죠. 가진 자는 죄인이고 안 가진 자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다 천사처럼 보이는 거. 이거 할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기도를 위해서 부부가 합방을 잠시 멈추고 이런 거 기도 생활이 정말 유익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인간의 규례일 뿐이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잘 되는데 내 아내하고 상관없이 나는 기도가 잘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일에 지장 없는데 왜 그것을 금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그런 겸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고 그분이 이루신 복음에만 관심을 두면 어떤 이단 사상에도 빠질 일이 없어요. 제가 종이를 이렇게 한 장 들고 있어요. 제가 이걸 땅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땅에 왜 떨어져요? 예? 만유인류의 법칙인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중력의 법칙 때문에 떨어져요. 이게 세상에는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직 이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게 땅에 안 떨어져요. 이게 왜 안 떨어집니까? 네?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놓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종이가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이가 너무 가벼워서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종이가 결국 땅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전사님 어려워요? 제가 놓으면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마누엘리 법칙이에요. 법칙이란 변하지 않는 질서와 논리예요.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것은 마누엘 법칙, 중력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내가 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져요. 이유를 물었더니 여러분이 목사님이 잡고 있어서라며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종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예?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예? 나 죽을 때까지 안 놓을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벼워도요, 원칙을 무시할 수 없는 건 내 팔이 이걸 못 버텨내요. 이걸 못 버텨내서 결국 나는 이걸 놓게 돼요. 손을 내리든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기다가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손에다 묶고 있도 내가 그냥 죽도록 들고 있어도 결국 내가 죽으면 이게 땅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칙이 하나 생겼죠.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도 내가 잡고 있든 안 잡고 있든 무조건 땅에 떨어지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을 확인했잖아요. 우리의 죄가 안 사라져요. 때로는 죄하고 드러나는 게 있지만 때로는 그 죄의 모습을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사라진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벌하신 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라진 척하고 살지 말고 사라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굴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합니까? 내가 죄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 잘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잡고 있을 때는 말씀 붙들고 잡고 있을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잡고 내가 경계해서 잡고 있을 때는 이게 버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버텨지던가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당회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당회수련회 가시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회수련회 겁나서 못 가겠어요. 나한테 할 말이 있는 모양이야. 목회를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고 또 기차 등등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 경험해 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함 집사님이 대단히 좋은 성도예요. 보세요.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원칙이 있어요. 언제가 보기 싫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이걸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밀가부로 듯이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달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 우리 공동체의 가장 본질, 내 가정의 가장 본질, 내 자녀의 본질, 내 삶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알고 손을 벌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꾸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노라. 이것이 교회이고 복음입니다. 교회는 완전을 향한 파라다이스, 완전한 사람을 기대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 죄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곳이고, 이 예수가 능력이 됨을 믿는 게 헛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목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거짓 교회입니다. 부족한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인인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가 없고 거룩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목사와 성도,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만이 능력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고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는 본향으로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신앙의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은혜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오늘 찬송은 보니까 회개하여야 된다고, 눈물로써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황과 상처가 바로 말씀이 아닌 우리의 육의 욕심으로 생겨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방황에서 멈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 육신의 마음, 욕심의 마음, 그로 인하여 받은 많은 소외감과 상처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방황하며 내가 참 예수를 붙들지 못했던,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상처들, 육으로 인하여 얻어진 내 많은 병든 영혼들, 이 시간 하나님 가슴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예수 안에, 예수의 능력 안에,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예수의 구원 안에
예수의 전능하심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교회에 왔으면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서름과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바라보며 내가 방황하고 마음이 상하고 내 구주가 어디 있는지, 나를 치료하는 구주가 어디 있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앙을, 주님을 바라지 못했던 내 마음을 이 시간 가슴을 치며 눈물로써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귀한 심령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그 만족하심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얻게 된 놀라운 치유와 능력과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됨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여 주옵소서. 헛된 교회, 헛된 성도, 헛된 공동체가 아닌 예수 공동체, 예수 바라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영혼들 위해 깨닫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참으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 가져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을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상처받고 섭섭하고 함께 못하겠고 그런 마음들이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방황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까? 서럽더라도 예수를 붙들고, 가난해도 예수를 붙들고, 병들어도 예수를 붙들고, 마음이 아파도 예수를 붙들고, 화가 나도 예수를 붙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주님, 방황과 상처조차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로 능력 얻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가 만족이 되거나 공동체의 어떤 역할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가 능력이 되는, 예수가 하나님 되는, 예수만 바라보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하늘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력 전도사님의 조모님이 8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유가족분들이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생명의 빛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연합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배 윤지 집사님이 16일부터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바지 휴가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기간 되길 바랍니다. 휴가 기간을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8월 교회 일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 문우진 원로 장로님과 조삼래 권사님, 김수자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VIP를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목장은 소중한 성도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열심히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구혜빈 학생입니다. 예, 우리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쳤고요. 그 여름 행사에 찬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조하신 대로 우리 중고등부에 그 여름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찬조한 것이 차고 넘쳐서 우리 부족함이 없었고 남은 모든 그 찬조하신 것들은 우리 유초동부하고 청소년부에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찬조된 금액이 우리 재정부로 들어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름 올린 것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12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느껴서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따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서름이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치료되고 능력 얻으며 위로되며 승리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때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부족한 것 천지고 상처가 천지고 무능력한 것이 천지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간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인간과 공동체의 찬란함을 자랑할 때 예수만 높이며 찬양하며 눈물을 흘려 주님 붙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 교회로 좋은 성도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한 가정의 귀한 생명들을 우리 하늘 소망교회 맡았습니다.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헌금과 헌신과 수고로 이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보배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그릇 우리 성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헌신한 수고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리고 물질과 세상에 우리의 삶이 달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이 예물을 11조와 감사와 또한 주정원과 성교원금과 자기의 제목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자랑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섭섭하거나 환경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지침과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찬송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문제와 병과 아픔과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하여 주심이 예수 바라보고 힘없고 헛된 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